오늘 새벽 기도의 시간도 마태복음 강해설부 계속 이어서 6장 3절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이 말씀은 여기 있는 말씀이 기록된 우리가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어떻게 모르게 할 수 있습니까? 한 몸에 오른손과 왼손이 같이 붙어 있는데, 그러니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말씀은 쉽게 말하면 내 것이 아닌 것처럼 줘라, 내 의식을 가지고 주지 말아라,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조지 물러 목사님의 그 정기를 읽어보시면 참으로 감격스러운 것이 뭐냐 하니까, 그분이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5천만 원이 필요하오니 당신께서 주셨다는 표를 주시면서 주시옵소서. 그런데 이상하게도 그 돈을 보내오는 사람은 대부분 무명으로 보내오면서 말하기를, 이것은 내가 당신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보내는 것인 줄 알고 그렇게 받으십시오. 내가 기도하는 중에 지금 당신에게 어떤 돈이 필요하다는 감동을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이 돈을 보내드리니 나에 대한 부담을 절대 갖지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니 자유하면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쓰여 있는 경우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감격스러운 역사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도 그런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자꾸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하지 않고 사람을 찾아가서 인간적으로 저 자세를 가지고 치근득거리면서 설득시킨 결과에 받는 경우가 많아요. 항상 그런 식의 방법을 썼기 때문에 사람들은 뭘 좀 시사해도 이름 한자라도 안 실어주느냐, 이렇게 되니까 곤란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상대해서 정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는 것처럼 은밀하게 가난한 자들에게 줄 때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이는 것이니 그 선행을 갚아주시리라. 잠언서 19장 17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언젠가는 반드시 이 땅 위에서 주시든지 아니면은 영원한 내세에서 주시든지 그 은밀하게 주는 자는 하나님께서 은밀하게 그것을 다 경험하게 하신다는 말씀이, 하나님은 하신다면 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안 이루어지는 말씀이 없습니다. 자, 4절 말씀이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보십시오. 우리가 정말 내게 들어오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쓸 때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이 갚으신다는 말씀이 그냥 갚는 정도로가 아니라 몇 배를 풍성히 갚아주신다 약속하시기를,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고 누가복음 6장 3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갚으시리라는 이 말씀이 바로 제가 직접 부딪힌 문제인데, 제가 이번에 처음 그 로마서에 그 강의 그 말씀을 출간하면서 이 책을 판매한 이익금 전액을 어렵고 가난한 동력자들과 농어촌 미자립교회 교육자 자녀의 장학금으로 사용할 것이라고 책 뒤편 말미에 적어 놓았는데, 사실은 이것을 쓸까 말까 망설이다가 이렇게 써놓은 것이 내 자신을 위해서도 분명한 장치가 되겠다 해서 써놓고는 하나님의 방법대로 실행하기 위해서 계속 기도를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이루어질 때까지 그만큼 오래 기다리지 않는가 봅니다. 제가 그 문제에 관한 저희 소신을 형제 자매들에게 이야기를 했더니 그때까지 기다릴 수가 있겠느냐 하면서 서둘러서 지원하는 분이 생긴 것입니다. 책이 다 팔릴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 일을 시작할 수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람직한 일이죠. 왜냐, 어느 개인의 누구 아니면은 어느 단체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서 봉사해 나가니까 누구의 이름을 드러낼 수 없어서 참 좋았습니다. 그래서 벌써 두 사람이 이런 목적을 위해서 선정이 되었는데, 이것이 하나님께서 순수한 목적으로 할 때 역시 순수한 사람들이 많이 일어나도록 인도를 해 주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그 책을 판매해서 그에 상당한 이익금을 회전되기까지는 저희 계산으로는 한 1년이 아니면 2년이 걸릴지 모르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책을 팔지 않아도 되는 은혜로운 회전을 열어서 주신 거예요. 물론 앞으로 책을 판 이익금까지도 들어오면 더 좋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저희 생각과 방법을 훨씬 능가하는 일을 하십니다. 그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도 더 확실히 머리가 좋은 분이, 그래서 제가 이 일을 개인적인 선에서 탈피해서 형제들과 함께 전개해 나가는 시도를 일찍부터 하지 못한 데 대해서 지금 후회가 돼. 그전에는 어떻게 생각하는고 하면 이것은 내 개인에게 국한된 일로서 말이에요. 내게 들어오는 것만 가지고 내가 할 일이지, 내가 뭐 대단하다고 이것을 남에게 이야기해서 함께 감당해 나가겠나 해서 형제들과 연결식의 공개적인 차원에서 해 나갈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가장 어려운 동력하는 목사를 돕는 게 하나님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도우라는 말씀에 부합된다는 생각에서 여러 생각으로 식으로 그냥 조금씩 계속해 왔는데, 이번에 이것을 해봄으로써 참으로 하나님 방법을 몰랐는데 되게 안타까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개인이 혼자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아주 적은 분야밖에 할 수 없었으나 여러 형제와 같이 해나가니까 내 혼자 할 수 있는 힘의 몇 배의 힘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 계기로 인해서 하나님의 풍성한 갚으시는 경험을 할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 여기에서 말씀드린 대로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을 절대 내지 말라. 사람의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은밀히 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우리가 바르게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참으로 순수하게 일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현대의 대부분 도시교회가 숫자적으로는 농촌 인구의 그 유입으로 인해서 양적으로도 팽창하고 물질도 풍부해져서 건물도 거창하게 대형 건물로 짓고 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로부터 따가운 질책도 받곤 하는데, 그것이 우리가 건물이 초라해야 된다는 말은 아닙니다.
건물도 어느 정도 유지할 수 있으나 거기에 상당한 봉사만 한다면 별 문제가 될 것이 없어요. 그러나 모 교회는 말이에요. 세상에 서울시 그 군 땅에다 땅을 침범해가지고 말이에요. 그렇게 대형교회를 지어가지고 무리가 일어나서 소송이 벌어지고 그랬잖아요. 왜 그따위 식으로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 교회가 웅장하게 크게 크였어. 그렇게 돈을 많이 금액을 들여서 또 그 시 군 땅을 말이야 그렇게 침범해가지고 하나님의 예배당을 성축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이 어리석은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 순종하지 않고 엉뚱한 짓거리를 하는지 모르겠어. 예수님은 말구에서 태어나세요. 어디 태어날 데가 없어서 말구에서 태어난 줄 아십니까? 문턱이 달라야 돼요. 만약에 예수님이 호텔에서 태어났다 하면 어떻게 빈민들이 찾아와 뵐 수가 있겠어요? 교회는 좀 이방인들이 볼 때 교회답게 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좀 하나님 말씀대로 좀 순종하지 못하겠어요? 저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 하나님께서 그냥 우라통이 처음 위로 올라와요. 생각하면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변질되고 이방인으로부터 조롱받고 나쁜 짓거리들을 다 하고 그러니 세상이 무엇을 본을 받겠어요? 우리의 가진 것은요 그들과 나누어 전체 하나님의 교회가 균형과 조화를 이루어나가는 그러한 의미에서도 이 교회가 해야 할 구제의 삶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예배는 가족 단위로 전부 다 할아버지부터 손주까지 다 공동 다 단체가 와서 개조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래야 할아버지가 듣는 말씀이 있고 손주가 듣는 말씀이 있고 그래서 가정에서도 예배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성도들로부터 헌금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돈이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교회 운영하는 데 필요한 물질 외에는 전부 다 이웃에게 이방인들이 누구든지 믿는 자고 안 믿는 자고 그런 거 구별하지 마시고 다 나눠줘야 돼요. 왜 실천을 못해? 아주 인색해가지고 돈 맛을 아는 사람들은 완전히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히 고위공직자들 정말 창피해서 저들이 무슨 하나님으로부터 채찍을 어떻게 맞을는지 모르겠어요. 사법부 대법관이 사기 재판을 친다니까 상습적인 사기 재판. 양심이 있는 법관이 피해를 봐요. 저 미꾸라지 몇 마리가 그냥 온 어물 안을 더럽히듯이 말이에요. 정말 양심이 있는 법관들은 존경합니다. 우리가 구제를 계속해야 되면
사람이 돈을 의지하지 않게 되기 때문에 황금 만능주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되고, 우리가 이 돈을 자꾸 내버리는 작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전도서에 기록하기를 너는 내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전도서의 11장 1절에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문자대로 묘사한 것을 보면 세상에 바보가 아닌 다음에 이렇게 물 위에다가 빵을 턱턱 계속 던지고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야말로 어리석은 것 같은데 이 말은 바로 구제하는 데 있어서 마음 자세를 일러준 것입니다. 마치 빵을 물 위에다가 던지는 것처럼 미련 없이 주라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실제로 구제를 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열심히 해도 이 많은 구명을 어떻게 메꾸어 넣겠습니까? 그냥 강물 위에다가 빵 하나씩 던져 넣는 것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제를 잘 하지 않으려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해봐야 기껏 우리가 얼마나 하겠는가. 그것은 한국교회가 거기요단적으로 단결해서 본때 있게 해서 어디로 보내든지 아니면 국가적인 차원에서 뭘 좀 해줘야 하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구제를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곧 너는 네 식물을 물 위에 던지라. 즉 너는 빵을 강물 위에 던져 넣는 것과 같이 하라는 말이에요. 비록 나의 적은 10,000원이나 20,000원이 한 달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그것이라도 계속 던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고 약속하셨어요. 그것은 구제를 통해서 은혜 받는 사람이 있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주님을 발견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사람이 생긴다는 말씀이 그리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거창하게 무엇을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진 분량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의 전혀 의식하지 않고 줄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나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6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정리해 본다면 우리가 구제를 할 때 자기 것을 하는 양으로 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곳에 사용한다는 청지기 의식을 가지고 행할 때 자랑도 긍지도 아닌 성도의 당연한 사명이요 은혜를 나누는 삶인 것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난한 사람들을 내 것이 아닌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실을 깨달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줄 때 거기에 대한 자랑이나 아니면 긍지까지도 부인하면서 오직 은혜를 나누는 당연한 사명인 줄 알고 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봉사에 상금을 어떻게 주신다는데 대한 그런 언급은 없고 오직 갚으시리라 이 말씀만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이 문제를 통해서 얻는 가장 큰 소득은 다른 게 아니라 바로 물질에 대한 자유를 누리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물질보다 더 집착력이 강한 것을 아마도 드물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고 마태복음 6장 24절에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인간이 재물에 대한 애착이 얼마나 집요하게 따라다니는가를 잘 알게 해 주시는 말씀이에요. 많은 사람이 재물에 대해서 초월한 양으로 말하지만 그들은 사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는 금전이 만능이라 해서 자기 손자 때까지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그들에게 줄 상속을 준비하느라고 정신없이 재물을 모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원리대로 들어오는 것을 전략해서 규모 있게 쓰고 궁핍한 형제들에게 나누어 주기 시작하면 돈이 우상이 되는 수전노가 되지 않기 때문에
돈을 지배하는 사람, 돈을 바르게 쓸 수 있는 그러한 역할을 지닌 가치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단순하게 이것이 하나로도 큰 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외에도 많은 상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물질로도 채워주시고 건강으로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도 여러가지 주님의 은사가 나타남으로써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을 얻는 그런 역사도 주시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가지 부수적인 것들로 굉장히 많이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내가 굳이 할 수 있는 부분부터 즉시 순종해서 은혜로운 체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마태복음 6장 5절에서 8절 말씀은요. 기도 생활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바로 해야 은혜의 통로가 된다는 요점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를 체험하는 이른바 은혜의 방편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개혁교회에서 보통 은혜의 방편을 세 가지로 말하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 그 다음은 기도, 그리고 성례인 것인데 그러니 먼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은혜를 받고 기도를 통해서 각가지 필요를 채우는 은혜를 받으면서 성찬식과 세례식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체험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성찬식과 세례식은 지정된 날에 종종 합니다만 이 말씀과 기도는 항상 우리에게 머물러 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가장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온 구제와 기도 이 순서적으로 연결되어 저는 곧 하나님께서 구하여 얻는 것으로 구제해야만이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있고 그럴 때 내 것이라는 주장을 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제에서 나 자신을 쳐서 내버리고 하나님께 자기를 굴복시켜 하나님의 이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구제를 할 때 반드시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인생에서 하지도 못해요. 돈 맛을 아는 사람은요, 돈 있는 사람이 더 인색해요. 아무 두렵던 돈을 예수님이 보시고 칭찬하신 것을 보십시오. 전 재산을 다 드렸자니 가진 거 없어도. 예? 5절 말씀이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 기도에 대한 예수님 말씀이 나오게 된 배경을 보시면 그 당시에 경건한 유대인들은 통상 하루 3번의 기도하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이 하루 3번씩 기도하게 된 그 유래는 바빌론 포로 시절에 뜻을 정해서 하루 3번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한 히브리 청년 다니엘의 신앙을 잇는다는 그런 의미에서도 행해졌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위한답시고 가만히 집에 있다가도 괜히 아침 9시에 또 정오 그리고 오후 3시에 쓸데없이 밖으로 나가서 길 모퉁이에서 손을 들고 길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고는 하늘을 향해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여 이 백성을 불쌍히 여기소서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기도의 공연을 하면 사람들은 이야 참으로 경건한 분이구나. 저렇게 애국심이 많고 믿음이 좋은 훌륭한 분이구나. 이와 같이 자신의 경건함을 나타내 보이려는 그의 연출을 훌륭한 효과를 얻어서 사람들로부터 즉각 경건하다는 칭찬을 받는 것입니다. 이런 자신을 앞세우고 사람 앞에 보이려는 그러한 참으로 추잡한 행동을 하여서 자기 만족을 위한 이런 류의 바리새인과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 가치 없는 기도로서 그 당시에 많은 행해졌던 기도의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이러한 기도는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즉
사람들이 기도 많이 한다, 경건하다 는 그런 칭찬의 소리를 듣는 그때 그것이 자기의 상인 줄 알아라는 말이, 그러나 사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상인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응답인 사실 기도에 있어서 우리의 상인은 다른 게 아니고 바로 응답이에요. 그러므로 이 바리새적인 기도는 위식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응답이 이루어질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디에서나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합당하지만 사람들에게 나타내 보이기를 좋아하는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인간들에게 들려주기 위한 것이라면 그 자체가 가증한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흔히 대중기도를 할 때 고성을 지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설교를 하는 식의 그런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대중기도는 하나님께 대중을 대신해서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놓고 필요를 구할 것이지, 아버지여 이 민족이 지금 죄를 물먹듯이 하는 것을 보시고 계시겠지요. 이러한 정죄는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흔히 이런 잘못된 기도를 할 때가 많아요. 또 다른 정죄식의 그 형태로 된 기도는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저 바깥 사람들은 죄를 퍼마시고 산으로 들로 가서 즐기고 있는데 우리는 거룩한 성전에 와서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여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을 좋은데 하필이면 바깥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를 많이 합니까? 우리 자신은 무슨 자격으로 그들을 정죄할 자격이 있습니까? 진정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는 우리 민족이 겸손히 회개해서 하나님의 그 면전으로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잘못된 기도를 누가 잘 해주고 하면은 바로 바리새인들이,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사람들 곧 토색으로 불의로 간음으로 하는 자들을 갖지 않냐 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라고 누가복음 18장 10절에서 12절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리를 정죄하는 교만한 바리새인과 기도를 말씀하지 말아야 하는데 우리는 이상하게도 그러한 경향으로 기울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죄하는 기도는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가치가 없어요. 그리고 기도를 설교를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여 이렇지요 저렇지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무의미한 추상적인 그런 수식어로 설득조의 그 문장들을 나열하는 것입니다. 이런 설교조의 기도를 탈피해서 우리는 보잘것없는 언어로 머뭇거리는 형태로라도 찬양과 감사를 바르게 드리고 하나님께 필요를 진실하게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거절하지 않으시고 들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로 이런 설교조의 기도는 다음과 같은 형태의 기도로 발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엘리야처럼 이 백성이 전부가 죄를 짓고 오직 나만 남았나이다. 이렇게 엘리야라 할지라도 시험에 빠지니까 그렇게 훌륭하던 엘리야도 자기 백성을 송사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히 답답해 하시면서 엘리야들에게 너는 착각하지 말라.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백성이 7,000명을 내가 남겨두었다. 너 혼자만 대단한 줄 아느냐? 너는 7,000분지 1에 불과한 존재야. 에? 이 말은 곧 너는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너는 단지 7,000분지 1의 가치에 해당하는 수의 7만한 가치도 없는 존재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 아버지와 그의 자녀와의 순수한 대화이지 어떤 인간에게 들려주기 위한 시나리오가 아니라는 사실을 아십시오. 때문에 저는 새벽기도에 참석하는 분들에게 가능하면 소리를 내지 말고 기도하라고 주의를 시켜요. 이상하게도 소리를 내서 기도하면 자기 기도는 하지 못하고 옆에 사람이 기도를 듣게 되어서 기도가 그만 중단되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우리가 진실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 내 마음을 토하는 마음의 교통이지 사람 앞에 보이거나 듣게 하려고 고성을 지르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 어떤 경우에 너무 괴롭고 답답할 때는 고함을 지르고 뭐 부르짖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도 가능하면 혼자서 저 은밀한 골방에서 아니면은 저 산에 좀 야산에 가서라도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의 기도에 서로가 방해가 되지 않죠. 그러므로 대중이 같이 모였을 때는 조용히 기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부절히 검토해야 할 것은 내가 진정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있는가 살피는 겁니다. 기도의 대상을 하나님께 바로 두고 할 때 우리의 태도도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대표 기도를 맡았을 경우에 준비를 많이 해서 와서는 간단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대중 기도를 위한 많은 준비가 필요한 것은 준비가 없이 대표 기도에 임하니까 했던 말을 여러 번 중복해서 돼서 한정된 예배 시간을 다 소모해버리는 그런 곤란을 많이 생기게 돼요. 자, 오늘 아침 새벽 기도는 말씀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 이 비천한 종이 말씀을 증거해 싸우니 행여나 잘못 전한 말씀이 있다면 듣는 자마다 주어지게 해 주시옵시고 생명의 말씀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된 말씀만 음성으로 듣게 하여 주셔서 변화받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의 가르쳐 주시는 말씀으로 인식하고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기도를 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시여 친히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